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은 한 절 읽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사실 오늘 이 시간은 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인 48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공부하려고 했는데 한 번에 다 읽지 않고 이제 부분별로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5장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파트는 1절부터 12절까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13절부터 또 16절까지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파트가 17절부터 마지막 절 48절까지인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직접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 마태복음 5장의 세 번째 파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세 번째 파트가 이제 시작되는 말씀, 이제 들어가는 인트로 말씀이자 또 핵심의 말씀이 되는 17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그 수훈을 산상에서 그 수훈을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온 무리들을 향해 당신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가지게 되는 한 가지 궁금점이 있는데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보면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로 통해서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어떤 특정 대상들을 향해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알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는 매우 중요하기에 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읽었다고요? 율법서를 읽고 선지자서를 그들은 매번 예배 때마다 읽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소중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그것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한 예언들을 다 무시하고 또 그것들을 폐하러 오신 것처럼 생각해서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모든 말씀을 다 감시하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흠을 잡을까라고 늘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막 그 가르침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치 저 사람이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다. 나는 기존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를 그것을 폐하고 어떤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이미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고 왔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국어로 번역된 완전하게 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플레호라는 이제 단어인데, 이 단어를 불어로는 아콤플리어라는 그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를 이제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해본다면 완성하다, 끝마치다 또는 실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즉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있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뒤엎고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세우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전에 있던 율법과 또 선지자들의 예언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또 끝마치시기 위해서, 또 실행하시기 위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본인 스스로가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 어떤 율법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은, 천지가 없어진다는 말은 지금 지구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무슨 종말이 와서 지구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율법이 없어지는 일, 율법의 한 글자라도 없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만 해도 매우 위대한 일이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구약의 권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는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바로 앞에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실행하는 분이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당신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실행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그 레위기를 필사하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이 말이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레위기 15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 말씀, 레위기 15장 2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 말씀, 필사하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다 보신 말씀일 텐데, 레위기 15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자, 이게 이 말씀이 하는 게 여성의 생리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몸에서 피의 유출이 있다면, 피가 계속해서 난다면 그 여인은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레위기 우리가 방금 봤던 1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레위기 15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년 동안 그 피를 흘리는 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여인이 설마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옷자락을 만지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물로 손을 씻고 왔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에 의해 그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해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가서 물로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리고 부정해져서 요즘 말로 예수님은 격리를 하셔야만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녀는 분명히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그렇게 말씀하는 대로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녀는 깨끗함을 받아 율법에서 자유한 여인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 순간에 레위기 15장의 율법이 폐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율법, 레위기 15장에 기록된 그 유출병에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율법은 그대로 있었지만 더 이상 레위기 15장에 기록된 율법이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이미 깨끗해진 상태로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도 그 율법을 그냥 완성하시는 그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보통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만나면 깨끗한 것이 더러움의 영향을 받아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놀랍게도 그날은 이와 정반대로 되는 사건이 그날 일어났습니다. 어둠이 빛을 만나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그 어떤 부정함도 예수님의 거룩함을 만나면 그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거룩하신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은 거룩해지게 되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율법에서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를 자유롭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내 나름 율법을 나는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 율법을 통해 온전히 의롭다함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우리는 율법 앞에 섰을 때 그 율법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율법 하나 지키기도 쉽지 않은 그런 존재임을 알게 돼서 우리가 아무리 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결코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물론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시기도 하셨지만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그런 죄인임을
또 보여주시며 또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 부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그러야 하여 예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결국 우리 스스로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율법에 기록된 말씀들, 그리고 선지자서에 기록된 그 모든 예언들, 그것들을 말씀하시며 너 이것을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 되라고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한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이 이제 말하는 것이 상대방과 더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의 목소리가 잘 들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주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게 된다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그 맞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해도 멀리 있으면 잘 들리지 않고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잘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자꾸 가까이 나아가고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면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그런 가까이 나아가려는 관심이 없은 상태로는 결코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언제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갈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 강사분들 중에 한 선교사님, 멕시코 선교사님 간증을 들으신 분이 이제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 이제 멕시코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교통사고가 나서 거의 완전히 이제 죽을 상태, 이제 거의 이 사람은 의사들이 가망이 없다라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선교사님의 아버지도 남미에서 이제 선교하시는 이제 선교사님이셔서 모든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해서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제 선교사님의 간증이 뭐냐면, 자신이 그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거의 죽어 있는 그런 상태, 그 상태에 있을 때 자기가 영적인 세계를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그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디 공장 같은데 일하는 데에 들어가서 누군가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가서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해라 해서 일을 시켜서 본인도 가서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일을 해야 됐는데, 그런데 그 일을 시키고 있는 대상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누군지는 대충 알겠더랍니다. 그것이 사탄이 가서 너 이 일을 해 저 일을 해 했는데, 그러나 본인이 나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라며 그 생각을 하면서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냥 그 순간에 작은 목소리도 크게 나오지 않아서 예수 보혈 그것만 그렇게 작게 얘기했는데, 그때 옆에 있던 어떤 마귀가 와서
얘 얘기하는 거 들어보라고. 얘가 자꾸 뭘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일이 얘가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일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얘 말 못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점점 더 크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예수 보혈 예수 보혈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순간 막 거기에 있던 막 마귀들이 막 점점 막 싫어하기 시작하면서 한 마귀가 높은 마귀한테 가서 보고를 하더랍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 사람이 들어와서 자꾸 예수 보혈을 하는 순간 그 마디를 한마디 외치는 순간 우리의 계획들이 두세 개씩 다 망쳐지고 있었습니다. 라는 그 보고를 하는 걸 들으면서 아 진짜 우리의 삶에는 이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 보혈 하는 순간 그러다가 결국은 오랜 시간을 해서 그 선교사님이 결국은 깨어나시게 됐는데 깨어나시는 순간에도 그 본인이 말할 힘은 없어서 말은 뚜렷하게 못하지만 입모양으로 예수 보혈 구원 그렇게 하시면서 깨어나셨다는 그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예수 보혈의 우리가 그 이름만 선포해도 사단 마귀의 계획들이 무너져 나가는가라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삶 가운데 더 찾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주님을 찾는 그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 이제 이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이라도 작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그 말씀을 행하고 또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지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5장 마태복음 5장 19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즉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에 기록된 계명 중에 이거는 뭐 괜찮다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모든 계명을 우리가 행해야 하며 또 모든 계명을 빠뜨리지 않고 다 가르쳐야만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믿는 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사람들과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들 사이에는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자,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세심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심하게 율법을 다 지키고 잘 지키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은 하기는 했지만 결국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단순히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아시고는 그런 그들의 외식함을 꾸짖으신 장면이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말씀에 마태복음 23장 2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아서 직접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또한 뿐만 아니라 모세는 그 말씀을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하면 모세가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면서 재판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마치 자신들을 모세처럼 생각하고 모세의 그런 레벨로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다음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안타깝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은 잘하는데 가르치는 건 잘하는데 그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율법을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이렇게 가르치긴 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하면서 가르치기는 하는데 자신들은 정작 그 가르친 대로 행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척했다고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7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자, 이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좋아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그래서 또 그들의 속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생각만 가득히 있었음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율법을 행하는 척하고 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말씀을 몇 개 더 보면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너희가 하나하나 숫자를 꼼꼼하게 다 세서 그렇게 11조는 드리고 있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또 27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여기 세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겉모습을 봤을 땐 아, 저 사람들은 참 옷도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입고 다니고 정말 율법을 저렇게 잘 지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겉과 속을 다 보시는 분이시며 겉과 속을 다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기준에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보여주기 식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 다음 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자, 이제부터 내가 말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인용하시면서 살인을 행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율법이 있음을 또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민수기 35장이 살인을 행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에 대한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민수기 35장이 기록된 이 율법은 실제로 살인을 행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율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을 죽이지만 않았으면, 자기가 때려 죽이거나 찔러 죽이지 않았으면 자신들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율법을 어기지 않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22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마태복음 55장 22절입니다.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라고 말씀하시며, 직접 누군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노하였다면 살인을 행한 사람과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며, 당시의 사람들이 흔하게 사용하던 라가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는 욕을 사용하기만 해도 동일한 살인죄가 적용이 되어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또한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의 7번째 계명을 인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 포함된 죄가 간음죄이기 때문입니다. 자,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레위기 20장 10절에 그 간음죄를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또 요 레위기 20장에 동성애 관련 말씀도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 율법상으로는 사실 이 동네에 살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 없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마른 뼈와 같은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계속해서 믿음으로 또 그들 향해 선포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수많은 그 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언제 어떻게 역사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믿습니다. 에스겔이 그 마른 뼈를 향해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기를 강구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났던 역사가 이 말의 지국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방금 전 말씀으로 이제 돌아와서 사람들은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실제로 간음을 저지르지 않기만 하면 나는 저 사람과 그 바람을 피우지 않았어, 간음을 행하지 않았어 하면 자신을 그 죄에서 자유한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루는
예수님 앞에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요한복음 8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 이제 그 여인을 끌고 온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이제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들은 모세를 언급하며 모세가 기록된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냐고 묻는데, 자, 그렇게 묻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겁니까? 라고 마치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 율법을 폐하는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결코 레위기 20장에 기록된 이 간음죄를 처벌하는 율법을 폐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들을 향해 한 가지 말씀만 하셨습니다. 너희 그런 죄를 적용할 필요 없어라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이 예수님 말씀 앞에서 당당하게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다 그 자리를 결국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 여인이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율법상 그녀는 죄를 지은 확실한 죄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여인이 죄가 있다는 이유로 그 누구도 당당하게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제 한국의 이 정치에 대해서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어떻게 뭐 관심도 뭐 사실 그렇게 없어도 안 됐는데, 그냥 저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항상 안타깝게 느끼는 점이 솔직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는 일은 과연 뭘까? 저분들은 혹시 남의 약점을 캐내고 남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저분들의 일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생각이, 뭔가 잘못이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지고 자리를 떠나겠습니다라는 말이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가 잘못했고 책임이 있으면 그 일을 다 해결해 놓은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책임을 지는 거지, 그 잘못을 한 순간 자기는 나 몰라라고 내뺀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일을 처리하는 게 그게 책임이 아닌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 선거 유세를 할 때에도 뭐 안타깝게도 자꾸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뭐 저 사람은 뭐가 문제고 뭐 누구를 심판해야 된다 그러고 막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보다 이왕이면 다른 후보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점을 그냥 말하면서, 저는 저 후보가 이것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후보보다 더 잘할 수 있음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솔직하게 정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무언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정치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막 그렇게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기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치인들과도 별 다른 것이 없고 또 그 모습을 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마디 말씀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이 뭐겠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우리 잠언 17장 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9절.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누군가의 잘못을 그렇게 막 다 알리고 사방에 알리고 뭐 그렇게 막 확성기로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거듭 말하면 결국은 이간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 중 그 누구도 모세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우리는 그런 자격조차 없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나는 사람을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나는 음욕을 한 번도 품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나는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나는 거짓말도 해본 적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최고의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거짓말이 해본 적이 없다는 거짓말입니다. 이보다 큰 거짓말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신의 죄성을 알고 그만큼 스스로를 돌아보아 늘 조심해야 함을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5장 29절에서 30절에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 우리가 너무나 그 야약한 죄인임을 알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이 본문 29, 30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행해야만 한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멀쩡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본성 자체가 엄청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스스로의 약함을 안다면 우리의 그런 죄성을 안다면 또 말을 해도 조심해야 하며 함부로 맹세하지 말 것을 또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3절 본문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 말씀 역시도 레위기 19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는지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 이 율법을 통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가 그 상대방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맹세할게,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셔라며 자신이 확실하게 지킬지 지킬 수도 없을지도 모르는 말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 내뱉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나는 진심이고 정말 그 말하는 순간이 나는 정말 진심이고 나는 그것을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또 정말 지키려고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중 그 누구도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기에 맹세했지만 못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올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됨을 십계명에서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또 십계명 말씀에 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어찌 보면 제가 아까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이유인데 우리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 중심의 진심 어린 고백이 아닌데 그냥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크리스찬식 립서비스를 통해서도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뭐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들어주실 거야, 뭐 그렇게 진심이 담겨져 있던 그런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정말 율법을 그대로 보면 우리가 참 너무나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본문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본문 제 5장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시며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이 말씀은 아무 상황에나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 어떤 경우에 이 율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바로 앞에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입니다. 바로 앞에 2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자,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하고 이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막 정신없이 자식이가 옳다고 싸우다가 옆에 임신한 여자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 임신한 여인을 쳐서 그 여인에게 해를 입게 하고 낙태를 하게 만든다면, 그리고 낙태하게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만약에 그 여인이 실명하였다면, 그 여인이 어떻게 문제가 생겼다면 그대로 갚아줘야 한다는 말인데, 자, 여기서 그 처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옆에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정신없이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처벌 대상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신없이 싸우려고 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오른뺨을 치는 행위는 당시에 무거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모욕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모욕이었으면 그것을 벌금형을 내렸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렇게 뺨을 맞았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세심하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을 완성하여 주셨는지 본문 43절 4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 44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4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또 그렇게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서에도 분명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이 전달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또 실제로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지적하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자, 분명히 율법을 통하여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웃인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지 않고 개, 돼지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해 본문 44절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에 그 이웃에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내게 원수 같은 사람도 내 이웃이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내 이웃입니다. 자,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4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자,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모든 사람을 반드시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46, 4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상대방이 설사 원수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며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결코 여기에다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앞으로 배반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여 주셨고, 또 자신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사시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셨고 그대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보이기 위해 행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냥 보여지는 사랑이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실천하는 사랑이야말로 그것이 율법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우리는 온전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께 매일매일 조금씩 더 다가간다면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하는 그 심령으로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외식하는 자가 되어 우리가 그렇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인정받는 그 온전한 자로 인정받게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만이 우리도 거룩해지고 또 말씀을 다 실천하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께 더 나아가려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